예,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41절까지 아주 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그 말로 방언했고 그것을 듣고 이해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 말한 방언은 결국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말씀을 자기 나라의 언어로 귀에 들렸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깨닫고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다른 사도들과 함께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을 오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토록 기다리던 그렇게 소망의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에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친히 나타내 보였었고 세상은 이미 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십자가에 내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그 내용이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그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죄가 어두워진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함으로 그것을 믿도록 하는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친히 드러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제까지 해오신 일이었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언제나 하나이시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큰 권능과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사와 이적들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표적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지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예수님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행하시는 권능과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수없이 행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감옥에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거이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아니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하신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방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을 그대로 하시고 계셨습니다. 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자신이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이 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3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수없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6장 2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 자기 땅에 오셨지만 죄업을 받은 자기 백성을 오히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빛이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그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이 전가하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뜻은 인간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한 행위나 하나님의 영원전에 세우신 그 계획을 그 세상의 악한 행위가 바꿀 수 없고 세상과 인간의 어떤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고 어둠의 세력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로 이끌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 생명의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심으로 사망의 그 올무에 묶여져서 계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와 그 어둠을 이기시고 찬란한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메시아로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그 십자가와 죽으심의 그 부활을 이루신 그 예수님은 그들의 성경 그 시편에서 선지자 다윗을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25절부터 35절까지 19절에 의해서 길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선지자 다윗을 통해서 미리 천년 전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왕이요 선지자인 다윗이 예언한 시편 16편의 그 예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예언은 다윗 자신이 무덤에 버려지지 않고 다윗 자신이 거룩한 자로서 썩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었지만 결국 죽어서 무덤 안에 있고 썩어서 부활하지 못했다고 29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죽었고 썩어서 그 무덤이 오늘날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그 다윗의 시편의 그 예언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증거가 됩니다. 다윗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영원하신 메시아는 썩지 않고 부활하게 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결코 부활하심으로 죽음 가운데 있을 수 없고 죽을 수 없습니다. 또 다윗이 선지자로 예언한 사무엘하 그 7장 12절 이하를 보면 그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세우는데 그 위가 영원하겠다라고 말한 그 예언도 그 아의 아들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30절에 증거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선지자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미 자신의 혈통으로 나오는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는 것을 미리 보고 알았다는 것을 사무엘 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세상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왕이 영원한 왕이 없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고 미리 보게 된 것은 다윗의 나라와 왕국의 영원함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되는 그리스도를 예언하였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1절을 보면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선지자로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예언하고 미리 보게 된 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메시아의 그 부활에 대한 다윗의 예언은 예수님 안에서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친히 목격한 그 정인임을 32절에 제자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이것이 성령이 오신 이유입니다. 성령의 사역이시며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에서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보고 듣고 충격을 받아서 지금 혼란스러운 그 성령이 바로 그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을 3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결론적으로 다윗이 예언한 부활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3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다윗의 영혼이 하늘 아래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다윗은 죽어 장사되었고 그 육체는 무덤에서 썩었고 성천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한 사람도 죽음에서 부활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과 몸의 완전한 부활을 이루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편 210편 1편을 가지고 마태복음에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 구약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분명히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니 그의 대답을 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이라고 칭할 수 있는 분은 그 위대한 왕이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나서 땅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그는 육으로 나서 땅으로 돌아갔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모든 무림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만유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선지자로 약속하시고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하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믿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36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되시는 그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니까 그들은 마음에 찔려 견딜 수가 없어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37절로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에 들려지는 사람은 그 마음에 깊은 찔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영혼을 찔러 관통하면 격한 마음의 그 염려와 양심의 가책과 죄로 인하여 매우 심한 고통을 받고 통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이 있어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엄청난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예언하신데도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요한복음 16장 1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며 오랫동안 고대하던 예수님을 스스로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몸소리치도록 놀라며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으로 정말 양심의 하인을 맞지 않고서는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우리의 그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절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거절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떤 구원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겠느냐 하며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할꼬 통해하며 필사적으로 부러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제대로 깨닫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는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됨을 38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믿음에 이르고 예수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인을 치시는 성령 세례가 받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한 그 확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속할 수 있는 그 후사가 되었음을 성령께서 인을 치시고 성령께서 보증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세례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40절 41절에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기 아들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를 믿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거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로 바꿔버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5장 9절 이하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는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죄된 자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